네, 오늘은 애니야 다비아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3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36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캐설린 캠벨이라는 분이 한 책을 썼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 모두 다, 사람 모두 다 이 고난이라는 상황에서 바른 믿음이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각자의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통이나 고난, 아니면 수많은 장애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감이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할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데, 실패감은 우리로 영원히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는 두 가지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숙명론적 태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용적인 태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숙명적인 태도와 수용적인 태도,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숙명적인 태도란 이런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은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일 어쩌겠어 라고 하는 이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모든 것 앞에 그냥 체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일어난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그저 뿌연 안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수용적인 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명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숙명론적인 태도는 모든 중심이 나에게 맞춰진 인생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어쩔 수 없다 체념하는 인생이라면, 수용적인 태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만일 이 고백이 내 상황에 집중되었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나의 인생은 숙명적인 것이죠. 그냥 체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나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어때요? 이것이 바로 수용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는 결코 포기가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력의 믿음의 인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보면은요,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가 고난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뭐라고 명하시냐면요,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땅의 것, 너희에게 속한 것, 너희가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이 되어라는 것이죠. 아니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이때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니라.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절망이죠. 환난은 그냥 체념인 것입니다. 그냥 노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인생은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가 연단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요. 혹시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 아니 이번 한 주가 어떤 숙명론적인 인생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낙심하고 체념한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수용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요, 그렇다면 이 수용적인 인생,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인생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용상 이 베드로가 두 지역을 방문하거든요. 거기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지난 8년간 중풍병자였습니다. 항상 누워서 지냈던 그 사람, 그리고 그를 만나 치유하는 내용이 첫 번째 사건이라면, 두 번째는 요빠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다비다, 또는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신실한 자매였는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게 하는 그 장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 이렇게 사건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먼저 저희가 좀 첫 번째 사건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32절과 33절입니다. 지금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저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이 구절을 보면 여러 가지 배경을 먼저 볼 수도 있지만,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이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3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으로 두루 다니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의 자리와 현실의 자리가 이분화되어 있고 나눠 있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근거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지금 애니아가 중풍에서 나았잖아. 이 사건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이 있을 것이야, 교회에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종교적인 행위에서가 아니라 너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도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거야. 예배드리는 이 장소만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는 자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는 그 자리가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이제는 단지 앉아서 예배하는 이 정도의 종교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한 동시에 지금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다시 우리가 좀 32절을 보면 시작이 이 말씀을 보면 이 접속사가 중요하거든요. 시작이 중요한데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이때가 언제인가?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이 9장 앞부분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8장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연극을 보면 지금 연극 볼 일이 많이는 없지만 이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오른쪽을 비추다가 갑자기 딱 꺼지고 왼쪽을 비출 때가 있잖아요.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곳을 비추다가 왼쪽을 비추고 다시 원래 있었던 장면, 그것을 비추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맥상 보면 정확히는 오른쪽 스팟라이트, 바로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에 빌립 집사가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고
이디오피아 내시돈 만나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오른쪽 스팟라이트의 무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지난 2주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사도가 아니죠, 그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회심 장면을 보았죠. 이것은 마치 잠깐 그러고선 다른 삽입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왼쪽에 스팟라이트를 비춰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회심 장면을 본 이후에 지금은 다시 오른쪽 스팟라이트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에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던 그 연약한 시대,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성도들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 구절이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루다에 가게 된 계기는요, 무슨 어떤 그곳에 가서 내가 중풍병자를 살려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간 게 아니라 돌아다니다가 그 삶의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다녔을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떤 마음으로 다녔을까? 어쩌면 이 핍박으로 인하여 단지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 현재의 모습은 그냥 꺼져가는 불씨 같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고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제는 성도들이 더 이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진 세대다, 이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현상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곳에 누가 있었다?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동일하잖아요. 끊임없는 여러분 기독교적인 뉴스를 보세요. 교회에 사람이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꺼져가는 불씨처럼 등불처럼 보이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계속해서 쇠락해 갑니다. 이러다가 교회는 끝난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현재의 신세를 한탄하고 숙명론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두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수용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여전히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있구나, 존재한다고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현재의 현상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버티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시간 바라기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는 현재 시대, 그것에 요동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는 다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좀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왜 베드로를 이 지역으로 보내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지난 8년간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자를 치유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왜 이 이유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아니면 제자들이 한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적을 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아니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뽑은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에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일까요? 왜 그 베드로를 보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오늘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에 저는 좀 34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원문으로 볼 때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하는데요, 또 해석이 분명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한글로 보면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할 때 이 낫게 하신다는 그 문법을 보면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Jesus is healing you 이렇게 지금 고치고 있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요 우리는 마치 이 상황이 베드로가 나와서 어떤 부흥 강사처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할 것이니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제가 부흥사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쪽엔 제가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애니야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큰 막 홀리 보이스를 가지고 목이 쉰 목소리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니 일어날 것이라 자리를 챙기고 정리해라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속삭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니야야,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치유하고 계신데. 여러분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걸 전하고 있는 것이죠. Jesus is healing you. 결국 베드로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 애니에게 뭘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주저하지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자리 정리하고 일어나, 마치 속삭이듯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숙명론적인 인생이 아니라 바로 수용적인 태도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이곳까지 도망친 이들에게 예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주님께서 승천하는 것까지는 보았어요. 주님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는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심정은 영영 떠나신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현실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것이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의심, 두려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야. Jesus is healing you. 애니야야, 루다에 사는 성도들아,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 예수께서 지금 치유하고 계셔. 모여서 엎든 것이 아니라 지금이 그때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삶을 정돈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수용적인 태도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답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지난 8년간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난 8년간 풀리지 않는, 그래서 체념하는 숙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돼. 하나님은 또 어쩔 수 없나 보다. 나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안개같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야. 혹시 이 고백이 있지 않으십니까? 끝난 것이라 여겨지는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확히 얘기해서 그게 아니다. Jesus is healing you. 우리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다루고 계시고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 수용적인 태도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질문 하나가 있다면요, 그렇다면 이 수용적인 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36절과 37절입니다 함께 어떤 상황인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요바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비다라는 이 말은 아람어고요. 그래서 번역하면 헬라어거든요.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같은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이
이 다비다 도르가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를 칭하는 대명사가 있죠. 여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제자. 그는 다비다라는 여제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여제자가 중요한 의미는요, 실제로 이 도르가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보았을 때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원어적으로 도르가라고 하는 이 언어,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쓰고 있어요. 이 다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 사람에게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니까요, 그 39절을 보니까 살아생전에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하게 섬겼는지, 모든 과부가 울며 죽은 이후죠,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 분위기상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교회는 구제한 거예요. 그들을 섬긴 거예요. 살아낼 수 있게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 필수적인 것이 옷이잖아요. 속옷과 겉옷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과부들이 앞에 내놓았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이 도르가의 심정이었겠죠. 열심이었겠죠. 구제였겠죠. 그것을 다 기억함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지잖아요. 지금이 바로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38절을 보니까 누군가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과 요빠가 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지금 도르가가 죽었는데 좀 와달라고 요청하고, 이제는 베드로가 도착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좀 강조한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도르가는 지금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어땠다고요? 죽었다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고 끝난 것입니다.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보면 40절인데요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베드로가 무엇을 했냐면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수용적인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자리는 바로 주의 뜻을 구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보면 베드로 그냥 요청에 의해서 간 것이죠. 베드로는 결코 이 도르가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장면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내 지금 현재와 내 뜻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도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은, 사람들을 다 물렸다는 건 뭐 얘기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쇼맨십이라면 오히려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사람들을 물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나아가는 예배, 이것이 그의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는 우리도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과 쓰러짐의 연속,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결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하는 것,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세상과 분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얹혀져 있는 옵션이 아니라, 이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할 때까지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도는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왜? 빠르니까요. 눈에 보이니까요. 우리는 그 유혹에 너무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왜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순종이냐?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뭘 구하냐 할 때 세 가지를 구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 뭘 구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세요. 이 세 가지를 구했어요. 저도 새벽마다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여러분, 지혜는 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요,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함이고요,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제 내 인생, 솔로몬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 삶을 다스려달라는 적극적인 순종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 고백,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순종은 바로 이 기도, 예배 자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적극적인 순종, 이제는 두렵지만, 그래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싶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답이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자리,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자리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장애와 벽 앞에 멈춰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벽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먼저 지금 이 베드로 보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그 이후에 찾아가서 다비다야, 가서 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또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곳에 없는 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야이로의 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깨웠던 말 기억나세요? 네 글자인데 어떻게 깨웠죠? 소녀에게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원어에 보면요, 이 오늘 본문에도 달리다굼 이 구절이 있어요. 달리다굼. 저는 여기서도 이 달리다굼 이 언어를 고백하게 한 것은 주님께서 아마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자리에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기적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누가 살린 거예요? 베드로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누가 살리신 거예요? 네, 여러분 수준을 우리가 쫙 낮춰서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거 상식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게 또 다른 질문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 도로가를 살리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지 않고도 살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베드로를 통하여 달리다굼 이 마음도 주시고 그에게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하고 살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렇게 구차하게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어떤 우리 열려라 참깨 그래야 문이 열리는 어떤 주문 같은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저는 그 답이요, 제가 이 달리다굼에서 좀 찾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고쳤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아마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달리다굼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에 해당하는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5장 6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기억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열려라 참깨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한,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숙명적인 태도를 취할 거예요. 절망이고 체념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신앙이란 이 자연현상을 부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현상을 이기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 모든 것들 자연현상 앞에서도 병원에 안 가, 나는 약도 안 먹어, 오로지 기도로 이 자연현상을 이길 거야, 이런 분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현상 앞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병원을 만드시고 의사를 허락하시고 약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는 자연현상에 수긍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죽음 앞에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 이 절망적이고 무력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영적인 이 모습 앞에 무력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숙명적인 태도 앞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상식과 편견과 이성을 뛰어넘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저 죽음의 권세 앞에 주저하는 숙명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계적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기도도 못해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 앞에 하나님이 계시게 일어날 수 있음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그 장소가 풍랑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풍랑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건너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자연현상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것을 누가 그곳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 물 위를 걷게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걸을 수 있다, 또 미시간 강 가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큰일 나냐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너에게 물 위를 걸으라 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 가야지, 그래? 그러면서 나도 한번 가릴 수 있다고? 여러분, 이거 그래서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달리달굼이요, 달리달굼. 주께서 주신 마음,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되는 것, 발을 디디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은 살아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영적인 장벽을 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이 죽음의 이 무력함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57절과 58절 보면 함께 우리가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뭡니까? 저 사망의 권세요. 우리를 누르는 권세요. 이 무력하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없어, 기도한다고 받겨라고 믿는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면,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하실 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없느냐? 이것을 붙들 때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것을 붙들므로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이루심을 믿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두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어쩌면 이 8년간 중풍병자, 우리의 답이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의 문제 여러분 해결되던가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또 하나의 고난과 또 하나의 장벽을 넘으면 또 그 뒤에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절망과 낙심과 포기, 또 자연현상 가운데 무너질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Jesus is healing you.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일어나, 일어나. 그 믿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여러분, 우린 예배의 자리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적극적인 순종은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주가 주신 마음, 말씀, 달리다굼,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 끝난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사망아,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것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달리다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는 붙잡으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하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야 하시는 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때 이루시는 하나님 보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할까요?